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공지해드린 대로 시편 18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8편 28절부터 39절까지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1, 2절을 읽고 28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객이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을 선택해서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18편의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는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이는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 찬양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다윗 왕조가 강조되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전쟁에 간섭하신 것에 대한 왕의 감사 이런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제목에서부터 왕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을 많은 이들이 제왕 시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을 보여주는 시편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사무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샬롬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딱 해주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에 많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다윗 왕조가 강조되고 다윗 왕이 부각되는 제왕 시편이니까 이 사무엘서 중에서 어울리는 본문을 이 시편과 이렇게 연결 지어 보자면 제 생각에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무엘상 16장이라든지 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사무엘하 5장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무엘하 7장 아니면 이 시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22장과 잘 어울리는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일 설교의 주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인간 중보자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는 완전한 중보자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우리가 사람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 시편 18편은 다윗 왕과 그 왕조를 어떤 면에서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으니까 시편 자체의 주제만 놓고 보면 사실 주일 설교와는 썩 잘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전체는 참 길지만 이 시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을 보면요. 다윗이 사람 의지하기보다 얼마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고 반석이시다.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 사람을 의지하기 좋아하고 또 쉽게 사람을 의지하는 저희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상대방의 병사가 몇이나 되고 또 내게는 병사가 몇이 있는가 헤아려 보고 화친을 할지 전쟁을 할지 판단을 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게 있는 병사가 몇 명인가 이 사람의 수와 사람의 능력에 시선이 머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속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내 방패다. 하나님만이 내 힘이고 요새고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는 요압이나 아비새나 아사엘 같이 대단히 용맹스럽고 힘 있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버금가는 용사들도 적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에게는 이런 용사들이 하나도 없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표현을 보면 그에게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시들도 모두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다윗의 시에는 사람 의지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호흡을 취하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내가 의지할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의 전형이다. 이렇게 봐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잘 찾아보면 우리에게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의지할 만한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재능들도 있고요. 또 삶의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얻은 지식이나 지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두루두루 맺은 좋은 관계들도 많아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얼마든지 인맥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여러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삶의 지혜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주님만을 방패 삼고 반석 삼아서 적군에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다윗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죠. 사람 보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의지하기를 우선하고 좋아하고 먼저 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이 시편이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의 방식에 더 나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희한하게 끊어봤는데요. 예, 딱 봐도 28절부터 39절까지 조금 희한하죠. 사실 우리가 주일에 부를 시편 찬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끊게 되었는데 사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연이 구분이 되어 있고 행도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 이렇게 끊는 것은 절반을 잘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구분을 무시하고 오늘 28절부터 또 39절 같이 이렇게 끊어보았습니다. 영과 행을 따라가지고 시편 18편 전체를 보는 기회는 조만간 찾아올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좀 넘기고요. 오늘은 28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거의 모든 구절들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죠. 28절, 2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등불이 꺼져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둡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장르가 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런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유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것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이 두 구절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참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대답하기를 확신식과 굳은 신뢰가 참된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두 구절에 잘 드러나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다가 사자나 곰이 이 양새끼를 움켜잡으면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맹수가 물린 양새끼를 구하려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기도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삼손처럼 대단한 힘이 있어가지고 맹수의 아가리를 찢어놓고 이겼던 것이 아니고 그는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사자나 곰 같은 맹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 맹수로부터 자식을 지켜낸 아버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해외 뉴스에서 방영되는 것을 보면 아예 없는 일도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 봤고요.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알았던 것이죠. 이런 그의 삶이 골리앗을 맞설 때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루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갔습니다. 전장에 나가 보니까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꽁무니를 빼기 바쁘고 그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내게 가노라.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이 그를 쓰러뜨리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이나 창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무리들이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죠. 사실 이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습니다.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하튼 이 메시아 다윗에게서 어떤 면모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 메시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그가 목자였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요. 훗날 사울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요. 이후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때도 그런 면모들이 잘 드러나죠. 그런데 반면에 그의 대적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사람을 정말 많이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갈멜의 기념비를 세운 것도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었고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왕인 자신이 임의로 제사를 집전했던 이유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를 남겨둔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니까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말하죠. 이처럼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소연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반석이고 요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8편 1, 2절이요. 이 전체 시편의 핵심과 같은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28절 29절도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30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그냥 당기기도 힘든 노토화를 당기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런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세상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다니는 게 인간이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늘 살펴봤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신약의 옛 언약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면서 의지했는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 평가를 받았던 다윗 왕도 말년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요,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 되었구나. 내가 다스리는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압에게 명령해서는 인구 조사를 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온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인지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9개월 하고도 20일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하기를 칼 빼는 자가 80만 명이나 있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어려서부터 한 평생을 여호와만 의지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방패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해왔던 이 다윗이 말년에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이 이 사무엘이라는 중보자의 한계를 드러내듯이 메시아 다윗도 완전한 중보자는 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사무엘서가 딱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그 다윗의 죄를 물어가지고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죠. 그 세 가지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두 번째는 너가 석 달 동안 도피를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을 당할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시죠. 그때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그 셋 중에 온역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을 선택한 것이죠. 그가 왜 온역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7년 기근이나 석 달 동안 도망치는 것은요,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은 사람 의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온역을 선택했단 말이죠. 전염병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고 사람 의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긍휼이 크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역을 선택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 결과가 7만 명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이 보고할 때 칼 빼는 자가 80만 명이나 됩니다. 유다 지파는 지금 5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는 그 수를 들으면서 교만하고 우쭐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딱 3일이라는 시간에 그 중에 7만 명을 치셨단 말이죠. 게다가 여전히 천사가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급히 회개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의 집을 멸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속죄를 합니다. 만일에 속죄가 없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통해 가지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이 한계 많고 실수 많은 이 메시아 왕을 둔 백성들은요, 이 이상한 메시아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되는 위험에 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지을 성전이 들어서는 성전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전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다가 심판받은 그 죄가 생각나는 것이죠. 성전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많은 인간 메시아 다윗 왕이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자기 백성 모두와 멸망당할 뻔했던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중보자들은요, 백성과 하나로 이렇게 다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도요, 이 대제사장 한 사람이지만 대제사장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또 백성 전체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거를 자신의 옷에 새기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 흉패를 보니까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이 속죄에 실패하면 모두 다 속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백성 전체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신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선지자라는 중보자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행동 계시를 선지자에게 지시하시죠. 그 선지자가 곧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10지파와 2지파를 나누실 때도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느냐 하니까 아히야 선지자의 옷을 쭉 잡아 째가지고 그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선지자라는 중보자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범죄는요, 온 이스라엘의 범죄로 직결이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느냐? 여러분, 이거 왕이 이스라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조사하는 다윗의 죄 때문에 백성 전체가 죽을 위험에 빠지는 것도 왕과 백성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백성된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왕이신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보자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참 거의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았었는데 그의 말년을 보면 참 서글프죠.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정말 훌륭한 인물이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실력이 출중하냐, 이렇게 사람에게 주목을 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성경은 인간 중보자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인간 중보자가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만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창조 때 말씀하신 안식,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안식,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과 그 복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이기는 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일도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 다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되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고,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복들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약속의 땅, 하늘의 유업, 상속받는 그 기업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받는 거, 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만 예스가 되는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어가지고 그분의 돌봄과 체험을 받고 그분의 훈육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자녀의 특권들도요,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되는 약속들이에요. 예수님 바깥에서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어떤 메시아를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메시아요? 늙고 죽는 사무엘 같은 메시아를 의지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마음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면 다윗 왕처럼 처음에는 좀 훌륭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인구조사로 자기 백성 전체를 몰살시킬 그런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불완전한 메시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이 불완전한 인간 메시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완전하고 유일한 중보자, 기름 부음 받은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이 땅에서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평생에 이것을 많이 배우고 빨리 배우고 계속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제가 35절부터 39절은 지금 읽지 않았는데요. 1절과 2절 그리고 28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또 나름대로 해설해드린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아멘. 이 노래 우리 다윗의 시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시이기도 합니다. 사람 의탁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예수님이 부르셨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붙들 만한 지식과 지혜, 경험들은 늘어나지만 저희들은 이것들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찾고 사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태중의 선물 허락하신 교회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문호정 성도, 조수옥 성도, 송혜영 성도, 그리고 또 최근에 임신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김옥주 성도 태중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담도한 판정을 받고 치료를 앞둔 김동환 성도의 어머니 계십니다. 치료 불능 상태인 정현성 성도의 누이도 있습니다. 연로하고 병약한 성도의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입원해 계시고 투석하고 계시고 또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생 중인 우리 성도의 부모들 적지 않습니다. 또 본인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가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과 또 신앙의 방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시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드셔서 신앙에 방황하는 이들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놓은 또 기도 제목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의 신장암 수술로 회원허입을 이번 주에 하지 못한 인주엽 씨, 또 그리고 그 가정, 또 그 아버지의 수술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사람들, 형제들, 자매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 말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자식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결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다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응답될 때에 하나님 의지해서 이런 열매를 주셨구나 또 확신하면서 더 주님께 매어 달립시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9시까지 시간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 그 이후로도 충분히 기도한 뒤에 자유롭게